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한 우리 광장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사흘 동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빈들의 축복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기적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주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축복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 벳세다 들판의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빈 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빈 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도 모두 빈들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로 때가 이미 저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낮이라면 그런 대로 해보겠는데 이것은 해까지 저물었으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저물 때란 언제를 말합니까? 인생을 크게 나누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년기를 아침때로, 청년기를 대낮과 같은 때로, 노년기를 황혼때로 말합니다. 황혼의 때는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일할 사람이 없다든지 있다고 해도 일할 수 없는 노인만 있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한낮이라고 한다면 병들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저물 때라고 말할 수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를 한낮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사방이 꽉 막혔을 때를 저물 때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 빈들과 같습니까? 빈들 같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먼저 모셔드리고 빈들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주님을 중심으로 펼쳐질 때 반드시 벳세다 빈들 같은
여러분의 심령과 환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장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의 것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저 그때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의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만 가진다면 그때의 기적과 그때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복을 주신 주님이 왜 오늘 나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때와 똑같이 빈들을 주님 손에 옮겨 놓으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이 한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벳세다 빈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병도 고쳐주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벳세다 빈들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따라간지라, 바로 이 단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핵심입니다.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서 쫓아갔는데 바로 그 행동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어부도 있고 장사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는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 돌리고 예수님만을 지극히 사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그리워하고 주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쫓아가는 마음이란 순전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며 때론 힘이 들어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샅샅이 살피시고 샅샅이 아십니다. 2022년에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 광장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텅 빈 세상 속 빈들에서도 굶주린 영혼들에게 영원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풍요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분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염려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광장교회와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소원 있으신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염려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염려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